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마음 다해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왔사오니 우리들은 찬양과 경배를 흠양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함께 하시며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한 한 주간 돌이켜보시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과 믿음으로 살지 못했었고 또 하나님 영원롭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지만 육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또 예배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힘주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오늘도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전에 이르러 예배드려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임재하셔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왔지만 때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지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것이 당연했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기쁘시게 하고 충성스럽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렸다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면서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임재하셔서 나는 전능자 너희를 치료하니 여호와라 하시던 주의 손길을 어루만지심으로 너를 속히 고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삶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사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와 예배하시는 종을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오직 주께만 있사오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가정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것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 95번 가정주일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각자의 일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에서도 여왕이라 표현하는 가정의 달 5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은 원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을 이겨내느라 몸부림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2달 넘게 예배가 중단되었고 아직도 곳곳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안전한 나라가 한국임에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5월달에는 여러 가지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은 달이지만 계속해서 미뤄지는 계약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많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와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고통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미련한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안일하게도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며 살아온 결과임을 이 시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사태가 어서속히 소멸되어서 사람들이 자유로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 부흥과 성장에 힘을 모아서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사랑으로 감사하며 공경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또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있다 해도 오직 능력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송되어 계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를 주님 지켜주시며 현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함을 얻어서 예정된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우리 중현교회가 거제와 또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시간도 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건강과 지혜로 지켜주시며 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고난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어서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능력 있는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목사님을 도와 협력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의 사역들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86쪽
1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이란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다가옵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아주 구분된 고난도 있음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일반적인 고난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로 인한, 즉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세상 사람은 겪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을 겪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일반적인 당시의 사고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치스럽거나 혹은 피해야 될 것들, 약함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건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거는 좀 뭔가 좀 잘못돼서 뭔가 못나서 겪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스적인 로마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비춰진 사도 바울의 고난은 좀 창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떳떳하거나 자랑스럽거나 그렇지 않고 바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창피하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피하고 싶은, 심지어는 이것을 기회로 바울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는 악한 자들도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일들이 발생했음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죠. 이렇게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또 비난하거나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대해버리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굳이 고린도 서신서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울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꼬집어주고 있지요.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거는 수치나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며 필수적인 과정과도 같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창피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증명하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도 교회는 집단 감염의 어떤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핍박도 하고 또 교회를 가게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도 하고 당연히 교회 성도가 교회 가는 게 당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희한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나 이런 데서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 눈치가 보여서 교회를 못 옵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이유로 교회를 못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갔다 오면 교회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를 체크하고 자꾸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이익을 겪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마음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신앙생활 가장 기본인 예배 삶을 침해받을 만큼 지금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희한한 핍박 아닌 핍박을 지금 받고 있고 이런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과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이죠.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런 눈치를 볼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이것 한 번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한 번으로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아직 코로나가 종식도 되지 않았지만 또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또 다른 코로나 또 다른 바이러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공동체에 모이는 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피하면 된다 아니면 한 몇 개월 동안 잠시 교회를 안 나가면 된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위기를 겪다 보니까 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사람의 믿음이 약하면 한 달, 두 달 교회 예배를 빠지면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믿음을 아주 잃어버린 경우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에서는 주일학교 예배도 정상화시킨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상화시키고 나오라고 해도 염려가 큰 부모님들이 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몇몇 교회 이미 주일학교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광고를 하고 다 나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나온대요. 염려가 커서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은 가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시장 등은 다 갑니다. 먹고 사고 다른 거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면서 교회만 안 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번에 그래서 생긴 것이 이태원 사태 아닙니까? 교회만 주구장창 잡으려고 하다가 우리는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도 마스크도 끝까지 쓰고 있고 손세정도 하고 이름도 적고 발열 체크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걸 안 하는 데가 이게 음주하는 그런 유흥업소 이런 데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사태 때문에 사실 교회라가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교회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만한 피해를 보고 있고 핍박을 경험하여 받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럴수록. 지금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만의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웃음도 조롱도 옷벗김도 당했고 손바닥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저주의 말과 욕설도 들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양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수치를 겪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그렇게 수치를 겪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동정하십니다. 마음에 아파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위로자로 다가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음을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과정인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받지 않으셔도 될 고난이지만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과정임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고, 그 고난의 끝에는 영광의 회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위로가 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한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바울 자신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 길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길 또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고난받는 길이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는 이유가 수치스럽거나 창피하게 여기거나 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굳이 이야기하고 설명하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난 과정 속에서 아버지 뜻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고난 이후에 주어진 영광입니다. 고난 없이 부활과 승천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위로의 하나님으로 주님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 믿음에 맞는 선진들과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핍박받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길 바라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자비의 하나님은 자식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부모가 인생을 먼저 살아봤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내가 네 마음 알아. 힘내. 이게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동정하며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죠. 위로하는 것이 부모죠.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되심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생각들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바울도 경험했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이 자비하신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창피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혹 어떤 분들은 질병이나 어려움이 오면 자꾸 창피하다고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수치스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숨길 만한 일도 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내가 형편없어서 그런 일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더욱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 믿는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지? 이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해죠. 그런 눈치 때문에 사람들은 괜히 주눅을 들어서 자꾸 숨기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도 배우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나 혼자만 위로받고 그냥 평안하게 살라고 주신 위로가 아니고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자들을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자로 다가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 속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넘쳤다면 예수님 때문에 위로도 넘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절망이 커진 것이 아니라 고난이 클수록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도 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와 같은 처지에 있거나 또 다른 위기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절망스럽게 느껴져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웃을 수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보다 더한 고난을 겪고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잘 심령이 좀 못됐죠. 어떻게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된다니까요. 자식의 문제든지 삶의 문제 가지고 막 불등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가 그래도 죽을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거나 어떤 자녀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내 자신 그래도 살아있고 죽을 위기는 아니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아이고 감사하지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나는 그래도 별거 아니구나. 나는 그래도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저 단순하게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하나만 딱 생각하면 왜? 라는 단어와 함께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잘못해서 겪게 되는 고난은 스스로 자처한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건 누가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이에요.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런데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온 고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다가온 고난과 또 복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겪어보면서 인생을 살아온, 그래서 인생의 연수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볼 때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왜? 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이죠.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처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공감하죠. 아유, 참 힘들겠다. 나도 알아. 그때를 겪어봐서 죽을 것 같지.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이렇게 견뎌서 이렇게까지 왔어.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위로가 또 되죠. 고난 중에 하나님 위로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또 다른 자를 위로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만일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어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을 때는 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평범하게 누리고 있었던 일상의 행복을 잊고 살다가 고난이 오니까 이제서 생각해요.
코로나19가 오지 않았으면 예배의 귀중성을 우리가 몰랐을 것입니다.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마스크 안 쓰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평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은 예배 드리지 못 나오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두 다리 멀쩡하고 몸 멀쩡한데도 못 나오고 있어요. 왜요?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지금 다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런 고난이 와봐야 우리의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 식당이든 시장이든 마트든 마음대로 가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 쓰고 손 세정하고 막 무장하고 다니시잖아요. 우리 박동희 선교사님은 한 달에 한 25일을 통행금지예요. 스리랑카에 있어서. 우리는 밖으로 다니기는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은 집안에 가택 못 나가 집에서 문 열고 대문에 나가면 그냥 붙들어 가요. 교도소로. 구치소 끌고 갑니다. 스리랑카 법은 그래요. 그 나라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 분들만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제공해야 되니까 식료품 실은 차들은 다녀요. 집 앞에서 물건만 겨우 사고 들어가게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3월 말부로 이게 비자가 끝이 났는데 이제 지금 5월달이잖아요.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집안에. 아이들과 온 식구들이 다 갇혀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한 달 넘게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인가. 없던 우울증도 생길 거예요. 진짜 힘들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용기와 힘을 내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힘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혹은 자신보다 못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고난은 어떤 면에서 유익이에요. 심장 부정맥으로 약을 먹고 약을 받아서 갔는데 그런데 지금 약을 먹지 않고도 잘 버티고 있어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어려움과 핍박적인 고난과 통행금지와 강제적인 제재가 들어오니까 바짝 긴장하게 되니까 몸에 나쁜 증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정상적인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도 두근거리지 않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유는 많이 잃어버렸는데 얻은 것도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에서 받았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삶의 소망까지 끊어준 줄 알았다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래서 밤에 몰래 성문에 달아내리고 도망치게 만드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만큼 바울이 생명의 위기를 많이 겪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읍 밖으로 내쳐지는 일도 일어났죠.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도 많이 겪었습니다. 삶의 소망도 끊어진 것 같은 이젠 죽는구나 여겨질 만한 상황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에 대해서 성도인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이 극심하다면 내 인간적인 한계와 어떤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부딪혔다면 자신을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런 줄 알았다고. 그리고 나니까 뭐가 됐냐면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된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도 내 힘으로 어떤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사람이 힘써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딱 절망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면 모든 것을 포기해. 세상 사람은 포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죠?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이때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동서남북에 다 가로막혔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시기예요. 완벽한 절망 속에서 나의 한계도 분명할 때 하나님이 보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했어요. 나에게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즉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심한 고난이 나에게 왔다면 부활의 주님을, 그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 사람도 노력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더욱 극심하고 더욱 절망스러울수록,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어요.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고난이 다가오는, 또 고난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건 원망의 상황이나 절망의 상황이 아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라는 사실을 자기 고난의 그 경험들을 경험 삼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사람이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비닐하우스 같은 하우스에 이런 온실 안에 화초 같은 사람밖에 되질 않아요. 어려움의 과정을 겪고 그걸 견딘 사람이라야 성숙한 사람이 되죠. 항상 어린아이처럼 있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아이들은 같은 연령대 아이들이라도 어른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이죠. 단단해져요, 사람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웬만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인함이 생겨집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한번 뛰어넘으면 또 다른 고난을 쉬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인사말 속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여기 은혜란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인데, 은혜는 뭐예요? 자격도 없는데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격도 없는데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위해 살면 고난과 핍박은 당연히 온다고. 그래서 영광을 이야기할 때, 축복을 이야기할 때 고난도 겸하여 받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이 수치스럽거나 창피하거나 피할 만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게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핍박들 안 일어나요. 근데 복음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핍박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진리를 따르면 불의를 따르고 있는 세상 속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확증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중국 조선족 이야기,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공안에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오게 가가지고 막 매를 맞아요. 조선족 그 사람들 많이 맞거든요. 우리 외국인들은 강제 추방당하면 끝이지만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걸리면 매를 많이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쪽지에 누군가 이름이나 전화번호 하나 있으면 그 끝까지 추적합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붙들려 가지 않은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밖에서 아유 그 형제 참 복도 많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옥에 갇힌 고난도 받다니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죠.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겪는 고난도 똑같이 겪어요.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고 아신다고. 성경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설명했어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그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건져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다가올수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고난이 끝이 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도 있는데 다양한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끝까지 죽은 자가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서 고난 뒤에 주어진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정성스러운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여건과 상황과 건강과 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물질들을 주의 이름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뜻이 서며 수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이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가정의 여건과 직장의 상황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시오니 살피셔서 때에만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여 주의 이름으로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거룩한 소원과 비전을 주신 대로 충성하며 살 수 있는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했지만 질고와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영상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위로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안식을 주님의 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수승의 주일 겸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계하고 제가 좀 써놨습니다. 요즘은 숫자가 조금 줄어든 관계로 인해서 조금 마음이 좀 느슨해진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좀 더 주의해서 이럴수록 무증상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감염되는 일들이 또 2차, 3차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기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그렇게 막 아무데나 다니는 그런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을 좀 바로 해야 되겠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그 젊은이들 대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한 또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라도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조심하셔서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 우리 개개인의 목숨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이 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염 방지를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오고 갈 때마다 손을 자주 씻으세요. 손 세정이 제일 필수입니다. 아무리 마스크 열심히 써도 손에 감염된 거 잘 씻지 않고 자꾸 만지면 자기가 감염될 수밖에 없고 또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감염자가 확산되면 마스크를 아무리 쓰고 다녀도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같은 엘리베이터 손 같은 게 자꾸 만지다 보니까 이것이 감염되는 거거든요. 손 세정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 잘 해주셔서 이 위기가 잘 종식되기까지 그것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본교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다 보니까 많이 낙심되고 힘들어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럴수록 너무 지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렇게 오전이든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시간 되실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교회에 오시면 문을 언제든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퇴근 이후에 오시면 전화만 주시면 번호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 들어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 때는 기도해야 삽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기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숨이 쉬어져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어려운데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위로와 힘을 얻어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꼭 그렇게 힘들다고 느낄수록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꼭 기도하는 일에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에서 우리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힘내시길 바라고 뭐 계속 교회는 잘 못 나오지만 성도들이 없는 낮 시간이라도 한 번씩 나오셔서 기도하시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 예배 참여해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은 교회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 교회가 건축 헌금 해주신 분들 계시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내 장로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노산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88장을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만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가정주일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마음 기울여 예배하면서 주신 바 주의 말씀을 청종한 그대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고난의 때와 위기와 어려움의 때를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이 모든 고난의 때를 이기며 승리하게다가 다짐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충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